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겠고요. 29일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트위칭과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요. 많이 보시고 공지를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합 왕 시대의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기근의 상황에서 오늘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 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최고 통수권자예요. 통치자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반전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아합이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너다. 이 얘기는요,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너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너만 아니었으면 평안했을 텐데 너 때문에 이 상황을 만났다.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위기의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 무엇인가를 탓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 때문에 그 몇 번 환자입니까? 31번 확진자 맞습니까? 그 확진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행정당국의 미비한 대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시험에만 합격했으면, 내가 그 학교만 들어갔더라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그 남 탓을 하고 사람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점검하고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하지만,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해서 너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 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탓이야. 너의 잘못을 돌아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남 탓을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자신을 알라.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아합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합 왕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비가 안 온다는 것을 남 탓하기 바빴던 그 아합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알을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현재 기근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 아합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아합 왕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여러분, 나라의 총책임자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합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말과 노새를 먹이는 일,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고 보호하는 것,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데 지금 모든 관심과 신경이 쏘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남 탓하기 바쁘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고 자기의 욕심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코로나가 무섭죠. 여러분, 약국에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약국에 보니까 너무나도 긴 줄을 지금 서고 있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대란인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그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가는 그런 상황. 아합 왕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것. 보이는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동체로 모이지 않다 보니까 또 삶 속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그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가 내 삶 가운데 침투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남 탓하기 쉽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 말하기 쉽지만 그보다 앞서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남 탓하고 다른 것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오늘 1차 청중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남 탓, 환경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 않는가 스스로 점검해라. 다시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기는 쉽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기근, 영적인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마스크를 쓸 때마다 바이러스를 조심하듯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나를 무너뜨리는 그 세속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요즘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영적 기근을 겪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GBS CTG가 이제 각 조별로 나가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기근을 조심합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와 이제 바알의 선지자가 싸우는 정말 유명한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말씀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 유명한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영적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몇 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50명. 자,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자, 400명. 도합 몇 명이라는 거예요? 850대 1. 여러분, 전설적인 싸움도 17대 1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 850대 1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850명 뒤에는 누가 있어요? 절대 권력자인 아합과 이세벨이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850명 대 엘리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의 싸움이에요. 당시에 바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첫 번째 850대 1이었고요.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이 바알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떤 싸움이냐?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싸움이죠. 여러분, 이 바알이 우리가 알기로는 비를 내리는 신이다. 하늘에서부터 비를 주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물질의 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비가 내릴 때 먼저 찾아오는 것이 구름이고 바람이고 천둥번개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치고 내려야 그곳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전공이 뭡니까? 비와 더불어서 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리한 싸움을 자초한 겁니다. 지금 바알의 전공이 특기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싸움의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갈멜산. 자, 이 갈멜산의 위치를 좀 보면은요, 여기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길게 내려와 있죠. 자, 이스라엘은 바람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향합니다. 여기에 갈멜산은 이쪽에 있어요. 서쪽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구름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바람이 지중해 쪽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불어오는데 비구름이 처음 관통하는 지역 자체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이 산은 비가 내리는 첫 번째 산입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갈 때의 갈멜산을 적시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갈멜산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어요. 비를 주장하는, 바람을 주장하는, 그리고 불을 내리는, 하늘에서부터 풍요를 내려주는 신의 이 홈그라운드가 어딥니까? 지역이 어딥니까?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의 그 싸움, 갈멜산에서 싸움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부러 차포 떼고 눈 가리고 손 다리 묶고 내가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 부분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바알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이 내게 풍요를 주고 내 삶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 있는 이 갈멜산은 바알이 주장하고 이곳은 바알의 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바알의 이름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이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근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합시다. 여러분, 기근 속에서 싸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유리한 상황에서 싸운다는 것은 쉽죠. 1대1로 맞짱 뜬다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850대 1,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신인 바알과의 싸움, 그리고 바알의 그 나우발인 그 갈멜 산에서의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싸워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불리하고 참 미련해 보이는 그 싸움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거렸던 그 백성들이 신앙을 택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알을 선택하는 그 문제가 바알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바알이 내 삶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역이 아니라 바알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배하는, 지탱하는, 이끌어가는 가치가 돈이에요.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리더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참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진 청년, 시험이 많이 밀려진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회사에서 이제 퇴사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무급 휴가, 그냥 돈 안 주고 그냥 휴가가 주어지는 상황, 재택근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제 많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붙잡고 싸우기보다는 머뭇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 패턴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놀랍게도 오늘 21절에 머뭇머뭇하다, 이 동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파사흐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머뭇머뭇 파사흐, 이것이 26절에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세요.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가 바로 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제단 앞에서 뛰놀고 제물 앞에 막 경배하고 그 모습이 파사인데, 머뭇머뭇거리다가 파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은 네가 머뭇머뭇거리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다, 우상의 제단 앞에 경배하고 뛰어노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영적인 전투를 행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머뭇머뭇거리면서 정말 세상과 동화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그 핑계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시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바댜는 아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스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있었는데 50명씩 따로따로 굴 속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했던, 정말 그래도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요 두려워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1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가져다주는 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시대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으로 시대 속에서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 또 리더들을 통해서 듣는 내용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조언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조언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많이 스스로도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우리 조언들도 너무나도 지금 무너져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배에 나올 수 없으니까, 공동체에 함께 모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삶이 참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정말로 집에 오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꺼려지고 정말 개인적인 시간 갖는 거에서 게으름을 많이 느끼고요.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스스로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 모두 다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재난 상황,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아니요. 오늘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있는 그 시대 속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아합이 권력을 잡은 그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영적인 전투를 멈추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합리화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시대의 가치 속에서 맞서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이 어디 떨어졌습니까?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스스로 자해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장면 보고 우리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 18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무너진 제단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 앞에 주눅 들어있는 아합 왕이라는 절대 권력 속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신앙에 피폐해져서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정말로 신앙의 수없는 깨어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무너진 제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 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한다? 수축했다. 수축하는데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12개를 택해서 세웠다고 하죠. 제단이 무너졌었는데 12개의 돌을 수축해서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 12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그 숫자에 따라서 12지파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야곱을 봤을 때 사실 무너진 제단과 같은 인물이에요. 끝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죠?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바라봤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무너진 제단과 같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모임이 없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속적 가치에 무너지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어쩌면 무너진 제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시대 속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야곱과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시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 임함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워. 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뭘까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바라봤던 진짜 기적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내 삶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사실 저 같았으면 이 불을 모여있는 이스라엘에게 내던졌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니들이 나한테 머뭇머뭇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니들이 어떻게 바알과 내 사이에서 그렇게 바알 편에 설 수 있니? 정말 분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무너진 제단의 이스라엘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무너져버리고 머뭇머뭇거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오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반응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행합시다. 내가 지금 무너졌을지라도, 무너진 제단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나지만 내 안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이 기근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무너진 부분에 대한 점검과 체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인가.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수축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카톡방에서 조언들과 함께 나누시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